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 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제가 성도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혹시 알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나요? 막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막 살아계신다고 하고, 일이 조금 안 되면 하나님이 막 침묵하신다고 하고, 기도 응답이 막 더디되면 하나님이 계시나? 막 이러면서 혹시 살진 않으시는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떤 성품보다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욥기 저희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욥도 처음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욥도 자신의 이해 안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에게 큰 고난이 닥치면서 욥은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일어난 가정의 일을 통해서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부끄러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 없는 저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 이 시간에 조금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큰일이 있었어요. 3월 초 이렇게 막 일교차가 엄청 크던 때에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오빠가 계신데 올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제 올케가 이 뇌출혈로 쓰러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한 7년 전에도 한번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사가 막 장애가 남을 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정상인처럼 잘 생활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이제 또 일교차가 큰 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연락을 받고 갔더니 이번에는 좀 상황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제 쓰러지고 나서 바로 발견을 못하고 늦게서야 발견이 돼가지고 오빠가 올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막 몸이 뻣뻣하게 굳어있고 겨우 막 이제 숨만 쉬고 있는 그 올케 언니를 이제 119를 싣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늦어졌냐고 물어봤더니 낮에 올케가 밭에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오빠는 집에 있다가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으니까 오빠 생각에는 수요 예배를 갔기 때문에 집에 없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날씨도 으슬으슬하니까 밥 한 숟갈 먹고 잠깐 주무셨다가 눈을 떠보니까 12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올케가 오지 않은 거예요. 주위를 막 찾아보고 없어서 밭에 가봤더니 진짜 밭에 쓰러져 있는 올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몇 시에 쓰러졌는지 언제 쓰러졌는지 알 수 없지만 오빠가 발견했을 땐 큰 일교차 때문에 몸이 막 굳어있고 이제 막 거의 이제 숨이 막 붙어있을 동 이렇게 된 상태였다고 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했고 뇌출혈 부위도 너무 크고 수술하다가 이제 죽을 가망성이 너무너무 높다. 그리고 행여 수술이 잘 된다고 해도 의식을 회복할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수술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갔어요. 오빠가 막 자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일찍 발견했으면 어땠을까? 수유예배 갔나 보다 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내가 찾아봤으면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러면서 자책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녁에 오빠랑 이제 같이 경황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너무 부어가지고 안에서 또 뇌출혈이 일어나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호자 동의를 받으러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또 막 병원을 막 부랴부랴 오빠하고 같이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쓰러졌을 때도 부위가 크고 심각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이제 죽을 확률들 너무 많고 또 이런 상태로 수술을 한다고 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너무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빠를 보시는데 오빠가 오랜 당뇨로 빼짝 말라서 좀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오랜 경험으로 이런 경우에 소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꼭 수술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간병비도 너무 많이 들 거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굉장히 밤새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생명이 권한이 저희에게 없으니까 두렵지만 이제 올케 언니 수술을 이제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근데 전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어요. 오빠는 당뇨가 심해서 아침마다 배에다 인슐린을 막 꽂고 그래요. 오랜 당뇨를 하다 보니 빼짝 마르셔서 자신의 몸조차도 좀 간수하기 어려운 저 양반이 나중에 의식이 없이 누워있고 콧줄을 끼고 누워있을 언니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술을 했고 최선을 다했으니 그냥 천국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못된 마음도 제 마음속엔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의사 선생님은 저희를 몇 번씩 호출을 해서 막 위독하다, 뭘 사인을 하라 이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옳게 차도가 보이지 않는 몇 날이 지나고 저한테는 24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오빠네 조카인데 신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그 애가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고모, 자기는 엄마가 2번 수술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회복시키고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수술을 2번 하고 간 날 학교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저 신학교 2학년에 다니는 신준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좋은 날 되세요 하면서 자기가 노방전도를 하고 왔는데 의사는 날마다 소망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금방 죽을 거라고 자기는 이 막막하고 무서운 현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마침 우리 일독 식구들과 이제 왕도교에서 13명의 저까지 14명의 이제 성도님들이 일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 본문의 말씀인 욥기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릴 만큼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즉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허락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때 욥을 위로하러 온 3명의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겠냐고.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욥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해 안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아,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아니? 그래서 사탄에게 널 시험해 보라고 했어.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네가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나 자랑하고 싶어서 너한테 사탄에게 너를 내놓았던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문을 닫아본 적이 있느냐? 내가 새벽별을 깨워본 적이 있느냐? 내가 별들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답해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말하신 거예요. 욥아,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성도 여러분, 욥이 깨달은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크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의 답을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문제의 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금방 지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는 조카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독식구하고 금방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준영아, 욥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어. 우리도 지금 엄마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야. 엄마가 왜 쓰러졌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서 준영이랑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난 후 몇 년 후에 뒤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행여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조카한테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올케가 눈을 떴어요. 의사는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올케는 눈을 떴습니다. 의식도 명확하지 않고 콧줄을 끼고 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올케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유치부 아이들에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설교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 또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셔. 저 이렇게 설교했어요. 제 입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설교하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킨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정작 제 가족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의사의 말을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었고, 제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직면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금요기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한 장면을 스쳐 지나가게 하셨어요. 저의 이 부족한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제 생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건데, 언니가 쓰러져 있던 그 시간에 대한 거였거든요. 언니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밭이었기 때문에 날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기온은 떨어졌고 몸은 점점 굳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때 제가 오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제가 올케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갔더니 올케가 쓰러져 있던 그 밭이 움푹 패여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너무 경황 없어서 스치고 그냥 그래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올케는 쓰러져 있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고 또 막 발버둥을 막 친 거였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언니는 그것을 몇 번을 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온 말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였거든요. 제 마음으로 그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올케를 살리셨구나.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올케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엔 서운함과 원망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장가를 늦게 가게 됐어요. 시골 총각 장가 못 가는 그런 것처럼. 지금이 이제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도 하지만 그땐 그런 게 없어서 40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올케도 40이 넘은 이제 올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의 40이면 어리지만 그때 당시에 40은 이제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다 이렇게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오빠랑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고집 세기로 유명한 최씨성을 가진 저희 어머니가 계셨어요. 최씨를 이겨먹는 강씨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이 한 집에 동거를 같이 살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네가 나를 이겨? 올케는 올케대로 어머니가 날 이길 수 있어요? 하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오빠는 그럴 때마다 술을 드셨어요. 당뇨의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오빠 집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빠네 집을 생각하면 늘 한숨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70대 후반쯤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집을 떠나서 죽어도 오기 싫다는 딸 집으로 오셔서 15년을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막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들이 있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올케와 오빠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서운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올케를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가엾은 눈으로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 그 무서운 시간을 견뎌야 했을 올케의 마음을 저에게 알게 하셨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올케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의 기도도 바뀌었어요. 서운함은 사라졌고 원망도 사라졌고 국률함과 사랑하는 마음만, 안쓰러운 마음만 제게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미련해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강팍하고 완악한 저의 마음도 한순간에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저희 올케가 이제 많이 좋아지셨을까요? 올케는 여전히 상태는 똑같았어요. 의사가 얘기한 대로 눈은 떴지만 의식이 명확하지 않고, 왼쪽 뇌가 다쳤기 때문에 섭식에 장애가 있어서 콧줄을 끼고 있고, 또 말도 못하고 오른쪽으로는 아예 쓰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제 누워 계시기만 해요. 이제 의사가 얘기한 걱정의 시대가 왔습니다. 간병비는 만만치 않았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오빠가 70이 다 되셨는데 이날이 때까지 올케한테 밥을 얻어먹어서 밥도 못해 빨래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오빠의 24살 먹은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거기에다 이제 농사 일까지 이제 막 닥쳐가지고, 친정언니랑 저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거기 가서 일을 해주고 오빠 밥을 해주고 뭐 막 해서 냉동실에 얼려놔주고 막 이렇게 아직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쳐가고 오빠도 지쳐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에도 무슨 특별하게 뭘 해주세요 보다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가 계속 그래요. 근데 몇 주 전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갔는데 조카한테서 사진이 한 장 올라왔어요. 잠깐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가 사진 하나 넣어드렸는데 제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이 사진입니다. 저기 멀쩡하게 웃고 있는 거는 제 조카예요. 저 뒤에 눈 감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오빠예요. 저기는 어딜까요? 교회예요. 오빠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습이, 자기 딴에는 기도 시간이었는데 너무 신기하니까 저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저에게 이제 보내주신 것 같아요.
평생 교회를 멀리하던 오빠가 예배당에 더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잠도 오지 않았어요. 언니랑 저가 오빠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늘 오빠는 거절했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올케 언니가 쓰러지고 나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항상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언니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내려가면 못 보던 반찬이 있어요. 못 보던 찌개가 있어요. 교회 사모님이 갖다 줬대요. 누구도,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빠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보고 계셨구나. 우리는 언니의 회복만 보고 있었어요. 병이 치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케가 남들보다 빨리 회복돼서 치료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때 제가 또 우리 일독 식구들과 마침 읽게 된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언니의 뇌출혈 사건을 보며 우리는 너무 안타깝고 또 슬프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건을 보며 막 얘기합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죄인인지를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인 그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 우리는 지금도 모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언니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고 충격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믿지 않았던 오빠가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언니가 아픈 이유가 오빠를 교회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과정 속에서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한 사람의 구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구약 때는 날마다 제사를 지내서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왕도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 일을 내가 왜 그 일까지 제가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고요.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결과는 부족하고 열매도 없을지라도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습니다. 친구와 이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케의 일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미련한 저를 보게 됐고, 미련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셨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보다 엄청 세밀하셨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요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준비하면서 이거 쓰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든이 다 되어서 평생 농사짓고 살던 시골을 떠나서 이제 뇌경색이 와서 편마비가 와서 서울집에 오기 싫다던 서울집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고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계실 땐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인 딸 집에 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권사님도 되고, 또 여기 모든 믿는 분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잘 건강하게 있다가 어느 날 자는 듯이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93세에 저녁밥 잘 드시고 주무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 일을 만약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시골에서 우리 올케랑 그만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사셨다면 과연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을까? 이 생각을 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서운하고 마음 아픈 일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일이 감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득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가슴 아팠고, 왜 엄마가 언니 집에 와서 이렇게 사셔야 되나, 사위 눈치 보며 산다고 엄청 불편해 하셨거든요. 감옥살이 하는 것 같다고 엄청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통이고 좀 그런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 계기로 어머니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준비할 때 저 많이 울었어요. 그냥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 당시는 그게 아픔이고 나한테는 굉장히 상처였던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엄마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그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통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 뒤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이제 머지않아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다. 아멘. 그날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잘 열심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 그냥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 왕도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궁금해하실까 봐요. 저희 올케 아직도 굿줄 끼고 있고요. 아직도 말 못하고 있고요. 오른쪽 아예 못 쓰고 그러고 누워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교회 얼마 나가지 않은 오빠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신학교 2학년에 다니는 준영이 신준영인데요.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울하대요. 요즘에 너무 힘들대요.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저희 언니와 오빠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희미해졌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